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6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베스도가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일을 꺼내어 말하였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죄수로 가두어 놓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며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으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그 고소 사건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든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내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고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죄목을 나열하였으나 내가 짐작했던 그런 악한 죄목은 하나도 없었으며 다만 그들이 그와 몇 가지 문제들로 논쟁을 벌였는데 그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더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여 그를 가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 자신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니 베스도가 말하기를 내일 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과 그 성읍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신분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령하여 바울을 끌어내었다.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을 비롯하여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여기서도 내게 와서 소리치기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라고 하였으나 내가 살펴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이 사람이 스스로 황제께 상소함으로 내가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황제께 편지할 만한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람을 신문하여 무엇인가 편지할 내용을 얻을까 하여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데려왔습니다. 얘는 제목도 제시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허락한다 하니 바울이 손을 내밀며 변명하였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모든 일에 대해 오늘 내가 당신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당신께서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들을 잘 아시니 내 말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저의 생활 방식을 모든 유대인들이 압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았으므로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것인데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을 죽일 때에 찬송 투표를 하였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그들을 여러 번 처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극도로 분노하여 외국 성읍들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습니다. 11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3절 며칠이 지난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였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나오는데 이 인물을 먼저 누구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분봉왕이에요. 어느 지역의 분봉왕이냐면 갈릴리에 있는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고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로마 궁중에서 양육받은 아주 호화 생활을 했죠. 근데 황제 글라디우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후 50년에 칼키스 지방의 영토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주 55년에 갈릴리의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온 환경을 보면 이 아그리파 왕은 친로마적이에요. 로마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어요. 또 유대인들이 반로마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로마 쪽에 마음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황제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66년에서 70년에 걸쳐 있었던 전쟁 기간에는 더욱 철저히 로마에 충성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더 많은 영토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은 로마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특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새로운 이제 로마 총독이 부임하니까 이 친로마적인 분봉왕인 아그리파 왕이 지금 인사하러 지금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버니게가 나오죠.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파 왕의 누이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과 더불어 지금 이 버니게는 불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누이하고 근친상간 거는 그만한 건데, 근데 그거를 다 지금 허물고 불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총독을 부임하니까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지금 함께 지금 문안하러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왕이 어떻게 문안하러 가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총독이 그 분봉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문안 인사하러 간 겁니다. 14절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베스도가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일을 꺼내어 말하였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죄수로 가두어 놓았는데. 자, 지금 여기 그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했어요.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지금 아마 거기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총독 베스도가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일을 꺼내어 말하였다고 했어요. 이 베스도는 지금 아그리파 왕이 친로마적이고 또 명성이 있고 권위도 있고 상당한 지금 바울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며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으나. 고발하며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으나 라고 했죠. 이 베스도 총독이 지금 자기가 겪었던 그런 이야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에게. 그것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유죄 판결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그 고소사건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든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든지 얘기할 때 자기 불리하게 얘기해요, 유리하게 얘기해요? 불리하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래, 지금까지 사도행전 계속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전부 다 자기가 불리한 건 얘기 안 해요. 여기도 지금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자, 베스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억지로 지금 유죄 판결을 달라고 했는데 총독 베스도는 이거 어떤 변론한 기회도 가지기 전에 이거 유죄 판결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그래도 법을 준수하려고 애를 좀 쓴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바울을 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을 딱 죽이려고 잡아놓으면 그 다음엔 사람들은 분별력도 없고 그 다음에는 법도 없고 절차도 없고 무조건 죽이는 데까지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이 그와 같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섭리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그래야 제가 매주 또 제가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는 첫째,
보존. 따라해 보세요. 보존. 두 번째는 보존이 보호죠? 통치. 예, 보존이 보호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보존, 통치 두 가지만 섭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고 개혁주 신학자, 또 어떤 또 개혁주 신학자는 협력까지 넣는 신학자도 있어요. 보존, 그 다음에 통치, 협력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섭리하는 걸 무슨 섭리라고 그랬어요? 특별 섭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바울의 경우는 특별 섭리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특별히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여기까지 올 때 누구의 마음을 많이 감동시켰죠? 기억나세요? 누구의 마음 감동시켰죠? 천부장. 이름이 뭐예요? 루시아. 지금은 폭염이 왔습니다. 폭염이 와가지고 지금 정신 안 차리면요, 사실 설교자도 지금 이게 막 조명이랑 지금 제가 여기서 편안할 것 같죠? 땀이 지금 등에 막 흥건해요.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집사님, 천부장이 누구예요? 마이크 들고요, 마이크 들고. 루시아입니다. 예, 천부장 루시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수하에 있는 병사들로 해서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 그랬죠. 40여 명이 있었는데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 40여 명이 매복해서 암살하려고 했지만 그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했어요. 맞죠? 자, 이번엔 또 총독 누구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어요? 총독 이름 나왔죠? 베스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금 이 루시아도 영향력이 있고 이 베스도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7절. 17절. 그러자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내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고. 네, 이 베스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열었습니다. 재판을 지연하면서 직무를 유기하면 안 돼요. 이전에 베스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총독. 그 사람은 뇌물 좋아 돈 바라고 시간 끈 사람이 있었죠? 비유부로 시작해요. 누구였어요? 벨릭스. 나쁜 사람은 또 잘 기억하네요. 벨릭스. 이 사람은 뇌물을 좋아하고 좀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돈을 좀 줄까 해서. 이거 공정한 재판 못하겠죠. 그런데 이 베스도는 공정한 재판 했다고 또 이 사람도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임자인 벨릭스와는 조금 대조가 됩니다. 18절. 18절.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죄목을 나열하였으나 내가 짐작했던 그런 악한 죄목은 하나도 없었으며. 자,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우리 재판은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가게 되면 미리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누구예요? 예, 역시 재판에 가보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대답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자신 있게 원고 누구라고 그러고 피고 누구라고 그러면은 자주 갔던 사람이에요. 자, 원고는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과 또 사내들인의 그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고소한 사람들이 원고, 고소당한 사람들이 피고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예.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의 그 유력한 공회원들이 원고로서 바울을 고소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바울은 피고로서 지금 이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이라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상당히 중대한 악행을 범했으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의 유력한 공회원들이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 대단합니다. 막강한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니까 분명히 바울이라는 사람은 중대한 죄가 있을 거라 짐작을 했을 건데, 그런데 재판이 열리고 나니까 베스도의 짐작은 빗나갔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법에 의해 유죄에 처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전부 다 이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지금 죽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다 갖다 붙였는데 이 베스도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없었습니다. 19절. 19절 다만 그들이 그와 몇 가지 문제들로 논쟁을 벌였는데 곧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지금 바울의 제목을 뭘 잡았냐 하면 성전 모독이라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해 보니까 성전 모독은 잘 그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게 빼버렸어요. 그래서 뭘 제목을 넣었어요? 부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거하는 부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 이거에 대한 논쟁이라고 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어요? 사두개인이 안 믿었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좀 누구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헛된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만 믿으면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 자체를 안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몇 절이에요?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날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그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뜻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21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는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이면적 유대인. 우리 믿는 성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지 몰라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구약 성경을 자기네들이 믿는다고 하고 사실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약속, 언약.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전혀 구약 성경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이 다 퍼져가지고 결국은 이 새 언약 아래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이 자기 백성들이 영접했으면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새 언약 아래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활에 대한 거, 이것은 로마 법정에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이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만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날뛰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받은 고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누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그 앞에 전제해야 될 게 있죠? 뭘 전제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남아있으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잘 따라가려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죽는다.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힘든 길을 왜 가겠어요? 편한 길을 택하겠지. 하지만 내가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셨죠? 요번 사경회까지 다 외우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서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예,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아세요.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부패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 중생한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옛사람 죽었어요. 이제는 자기는 부인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뭘 얘기했냐면 전에 총독인 벨릭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자기가 벨릭스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내어달라고 하니까 피고가 법정에서 변론하기 전에, 피고가 누구예요? 바울. 피고가 법정에서 변론하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므로 가이사랴에 내려와 재판한 결과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고 다만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로 자기는 다룰 수밖에 없었다. 지금 거기까지 벨릭스가 아닌 누구죠 지금? 베스도. 헷갈리지 마세요. 벨릭스는 정의 총독.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내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더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여 그를 가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가 그 중고청 수련회를 갔어요. 중고청 수련회 가가지고 요번에 1박 2일 동안에 우리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특강도 하고 예배도 3시간.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요새 폭염이지만 폭염에도 불구하고 백마산 헬기장까지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40명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 가서 30분 동안 기도시키고 아마 수련회 그렇게 하는 수련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다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얼마나 거기 가서 열심히 어떤 여학생 한 명 울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울어도 올라갔어요. 우리가 운다고 너 내려가라 그럴 것 같아요?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게임을 하는데 게임도 우리는 성경 암송하는 그런 게임을 했어요. 누가 제일 빨리 외우는가. 그래서 이번에 그 성경 암송시킨 구절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근데 그 1등으로 외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1등으로 외운 사람이. 누가 1등으로 외웠어요? 조회. 아직도 외웠어요? Still remember? 다 잊어버렸어요? 좀 시키려고 그랬네요. 마이크 앞에 나와가지고. 다 잊어버렸대. 우리 조혜인이 한국말을 또박또박. 그걸 금방 외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마 거기 있던 학생들 다 외웠죠? 전원 다 외웠어요. 얼마나 이번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성경을 암송하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야 돼요. 성경 구절.
자, 요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했던 구절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환난이 또 고난이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거 얼마나 좋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말씀.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계속 할까요? 네, 정신 났어요? 네. 자, 그래서 좀 베스도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더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지키도록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 자신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니 베스도가 말하기를 내일 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네,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소문을 들었는데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과 그 성읍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신문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령하여 바울을 끌어내었다. 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제는 유력 인사들을 다 불러서 함께 신문 장소에 들어오고 이제 베스도가 명령해서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바울이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고 저기 다른 사람들이 바울 앞에 재판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좀 예수 믿지 않는 지금 베스도, 아그리빠 왕, 버니게 이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한테 심판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지금 재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지만 성도가 나중에는 다 심판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지금은 할 수 없이 재판 자리에 가서 우리가 재판받지만 실제로 성도가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2절. 성도가 세상에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나중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무슨 여러 가지 고소도 당하고 소송도 있고 그래서 재판장 그 앞에 가갖고 우리가 지금은 재판을 받지만 마지막에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24절에서 25절. 24절.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을 비롯하여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여기서도 내게 와서 소리치기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라고 하였으나 내가 살펴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이 사람이 스스로 황제께 상소함으로 내가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지금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무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죄다.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것뿐이지 지금 무죄다.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이건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라. 그래서 이 보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바울의 무죄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26절, 27절. 26절.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황제께 편지할 만한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람을 신문하여 무엇인가 편지할 내용을 얻을까 하여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는 제목도 제시하지 않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어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재료를 얻지 못하여 고민하던 중 유다 사정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 왔으므로 그를 통하여 상소할 재료를 얻을까 지금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실은 그 뒤에가 전부 다 변론하는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증거하려고 합니다. 26장 1절.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허락한다 하니 바울이 손을 내밀며 변명하였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변론도 듣지 않고 무조건 죽이려고 했죠. 심지어는 40여 명의 암살자, 자객을 다 이렇게 보내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2절에서 3절.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오늘 내가 당신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당신께서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들을 잘 아시니 내 말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그 다음에 유대 왕으로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알 수밖에 없겠죠. 그는 유대의 종교와 풍속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복음 전화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저의 생활 방식을 모든 유대인들이 압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았으므로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것인데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울 자신도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이며 다른 죄는 없다고 지금 변론했습니다. 8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이제 복음 제대로 전하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린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데 당시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 헛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다음에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한 것,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정으로 성공한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험상 좀 굳은 사람은 복음 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 얼굴을 보니까 좀 무서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까 안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는 뭐라고 그랬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도 전하세요.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당에 가면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하죠? 복음 전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거기가 어딘가요? 우리 학교 그때 그 몇 명, 그때 이광필 목사님하고 몇 분이나 저기 낙지 먹으러 갔는데 낙지. 거기 참된 낙지? 하여튼 식당 이름이 참된 낙지인가 진짜 낙지인가 뭐 있어요. 거기 갔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보니까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초월창강교회 담임 목사님이라 그러면서 전도 좀 하려고 그 근처 사시는 줄 알고 그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한테 복음을 잘 전하는지. 우리가 목사인데. 우리 복음 한번 전하려다가 제대로 만난 거죠. 그러면서 뭐 자기 살아왔던 얘기랑 간증하고 우리 지금 낙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낙지 먹는 내내 우리 여기 가가지고 얘기 들었어요. 자, 별일이 많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험상궂은 아저씨도 만나고 말 많은 아줌마도 만나고 그래도 복음 전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힘을 쓰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9절에서 11절. 9절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을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였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그들을 여러 번 처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극도로 분노하여 외국 성읍들에까지 가서 박해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불리한 거, 약점, 잘못한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요.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했어요. 이랬었지만 나는 이렇게 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대로 얘기해, 그대로. 얼마나 진실해요? 사실대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불리한 거는 기억 안 난다. 잡아떼고 유리한 거는 얘기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불리한 건 왜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또 자기가 또 잘한 거는 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폭행자고 핍박자고 다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숨기겠다고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또 유리한 건 얘기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적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기억 안 난다는 소리 그딴 소리 좀 하죠. 그건 뭘 기억이 안 나요 자꾸.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요. 항상 우리는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도 거리낌이 없고 사람 앞에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형통케 열어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